오늘 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새봄을 맞이하여서 살아나는 복된 소식이 여러분들 가정의 생활 가운데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 목요일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문연필 김민진 그 성도 가정에 태안이가 태어났습니다. 건강하게 아주 멋지게 태어나서 주보 뒷면에 그 인생 첫 사진을 제가 올려드렸어요. 건강하고 또 더욱더 예수 잘 믿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위하여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성경은요, 요한복음의 7가지 표적 중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유명한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그런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7가지 표적 요한복음에 있었는데 첫 번째 어떻게 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셨어요. 두 번째는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셨어요. 이야, 믿음 대단하다. 세 번째는요, 38년 된 병자를 아무도 베데스다 연못에 넣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냥 일어나라 하셨어요. 또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배고프고 굶주린 자, 예수님을 사랑하여 모여든 자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넉넉히 후히 주셨습니다. 또한 바다 위를 걸으셔 불안에 염려에 풍랑만난 제자들을 살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 못 보는 자, 불쌍한 자 긍휼히 여기셔서 그에게 진흙으로 다시 앞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 영광 올리게 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그러한 내용이에요. 공간복음에는 이미 예수께서 해당장 야이로의 그 딸을 살리시는 일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또 뿐만 아니라 나인성 어느 과부의 죽은 아들이 장래 행렬을 지나가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어 긍휼히 여기셔 측은히 여기셔 그를 살려 주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는 이 나사로 이름의 뜻이 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도우셨다. 영어 이름 라사로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나사로 이 이름을 계속해서 제가 읽다 보니까 이렇게 읽히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나사로. 여러분들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나사로의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저는 특별히 네 사람의 네 부류의 믿음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요, 제자들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 지난주일 말씀을 생각해 보면 수전절이 되었을 때에 솔로몬 행각 예루살렘 성전 안에 그곳에 나타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여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음에 요단강가로 가셨어요. 요단강가로 가셔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데 비보가 슬픈 소식이 전해지는 겁니다. 평소에도 이 가정과 이 예수님과 많은 교류가 있었던 거예요. 아주 친근한 거예요. 이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나사로 그리고 여동생 2명 마르다와 마리아 이 오늘 이들이 사는 동네가 베단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오리 떨어져 있어요. 3km 정도 떨어져 있어 가까운 곳이에요. 성 안에는요, 예나 지금이나 사대문 안에는요 좋은 사람이 살아요. 상류층, 부유층. 그런데 이 당시 옛날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사대문과 안과 밖이 다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베다니 마을도요 경사진 마을이었어요. 성박 마을. 그러니까 가난하고 소외된 업신여김을 받는 사람들이 주로 그곳에 모여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곳에서 베다니에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어요. 베다니에서 생긴 7가지의 일, 그 책도 있는데 하여간 많은 예수님의 그런 놀라운 일들이 그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랑하는 이 가정이었어요. 특별히 이것은 비탈진 가정. 옛날 우리나라 서울 달동네들이 많았잖아요. 예? 드라마도 있었죠. 서울의 달. 그래서 이 달동네 같은 이 베다니 마을에 사는 아버지와 또 각자 자녀들의 이야기가 또 배우자들의 이야기가 없는 거 보니 이 기구한 사연이 있는 것 같은데 성경에는 하여튼 자세히 소개는 안 돼 있으니 이 아버지 역할까지도 도맡아 하는 오라비 이 나사로와 우리가 성경에 너무나도 유명한 두 자매 마르다와 마리아 이렇게 3명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오빠가요 병들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 멀리 떨어진 이 요단강 편에 있는 예수님께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갈까 안 갈까 가실까 안 가실까 궁금해하는 그 제자들이 있잖아요. 차마 말은 못하고. 왜? 죽을까 봐 지금 예루살렘 멀리 떨어진 이곳에 와 도망쳐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은신처에 있는데 여기서도 골수 유대인들이 돌로 막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있는데 그런 자들이 많이 있는 그 예루살렘 가까운 곳으로 가면 이거 큰일 아닌가 염려가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야 어떡하냐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이 가정이 아니냐 그 가족들 아니냐 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아니나 다를까 유대로 가자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12제자 가운데 이게 웬일이에요.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의심 많고 믿음 없는 자라 할 수 있는 누구요? 디드모라고 하는 이 도마가 앞장서서 옹호합니다. 그래요 갑시다 죽으러 갑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떻게 보면은 지극한 순종에서 나온 말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다른 뉘앙스로 그것을 해석해 보면 그래 다 죽으러 가자 죽자 죽어 이런 말처럼 들릴 수도 있겠어요. 제가 심리학 공부를 지금 하고 있죠. 작년서부터. 그러니까 이것을 심리학적으로 해석하면은 미성숙한 자기 방어 기제 중에 한 가지 바로 반동 형성이구나.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싫은 것을 좋아. 그리고 좋은 것을 싫어. 거꾸로 얘기하면서 자기를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진짜 심리는 뭐였을까? 그것은 뭐 본인 외에는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갑시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참 배울 만하다. 우리도 연약하잖아요. 믿음으로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거봐요. 아멘이 별로 안 나오잖아요. 될 만한 거는 우리가 믿어요. 근데 이것도 될까? 이거는 안 될 텐데 어려울 텐데 힘들 텐데 하는 것은요. 내 이 경험치에 의해서 내 이 의식에 의해서 딱 선을 긋고 이거는 아멘 할 만해. 이거는 도저히 내가 아무리 10년, 20년, 30년 평생을 믿어도 아멘이 나오기가 힘들다. 그런 보이지 않는 신앙의 마지노선이 믿음의 마지노선이 우리도 모르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항상 하는 이야기가 뭐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능치 못함이 없는 그러한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마지노선을 계속 가서 키워가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의 스스로는 할 수 없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내가 그냥 열심히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요 바리새인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겉으로는 잘하는 것 같은데 속은요 공허해지고 아무런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책망하신 그러한 무리들이 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가시려고 하는데 두 번째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을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두 사람의 공통된 믿음이 이 서두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통하여 당신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우리의 오라비가 병들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전했는데 여러분, 사랑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여럿이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와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묻고 답할 때에 필레오의 사랑이냐 아가페의 사랑이냐 그거 가지고 우리가 설교 같이 말씀 많이 나눴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요, 당신이 사랑하는 우리 오라버니 할 때에 아가파의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고 필레오의 사랑을 이야기했어요. 그 말은 뭐냐? 예수님과 아무리 친하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사로 그리고 우리는 연약한 사람일 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아무리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셨다 할지라도 어떻게 사람이랑 똑같은 그 사랑을 주고받을 수가 있느냐? 그거는 사실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것을 몰라서 이와 같이 아가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은 뭐예요? 죽기까지 헌신하는 사랑, 그게 바로 아가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근데 그 사랑을 표현하지 않은 거예요. 의도적으로. 왜? 필레오의 사랑. 사랑하는 우리 오빠, 예수님도 사랑하는 그 오빠가 죽게 생겼어요. 전체적인 그 맥락을, 그 뜻을 연구해 보면 이 마르다와 마르야의 신앙이 정말로 대단하구나 싶은 거예요. 왜? 아가페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오빠의 관계를 표현했다면 지금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님이 죽을까봐 멀리 가 계신데 그것을 알고 있는데 거기서 가까운 이 베다니에 오려면 거기서 지나쳐 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를 돌로 쳐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우리 오빠가 죽게 되어 와주시면은 손을 얹고 기도를 하시고 아니면 말씀만 하셔도 분명히 이 죽을 병에 걸린 오빠가 건강하게 회복될 줄 알기는 알지만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 오는 길 가운데 아니 오셔서라도 예수님이 오신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짜로 죽이면은 우리 오빠는 살아날지언정 예수님이 죽으시면 안 되니까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 그 사랑이 아빠 같은 우리 오빠, 우리 가정을 책임져주는 그 오빠가 비록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은 돌아가시면 안 되니까 예수님은 살으셔야 되니까 그 예수님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배려하는 차원에서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라 필레오의 사랑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또 그뿐만 아니라 얼마나 성숙해 있는가를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밖에 없는 이 아빠 같은 오빠가 죽게 되었으니 그것 역시도 너무나 걱정되고 염려되고 속상하고 슬퍼지고 막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갈까 말까 하는데 가자 아까 했잖아요. 그래 가자. 두 번째 이제 마르다의 믿음을 보겠습니다. 마르다의 믿음. 제자들도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예수님 또 따라오는 믿음이었죠. 두 번째 마르다의 이 믿음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오고 계세요. 근데 바로 온 게 아니라 이틀을 유하시고 오셨어요. 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하여. 아직 숨이 있을 때에 살리는 것은 죽은 자를 살리는 건 아니에요. 병든 자를 살리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도 다 계획을 갖고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계획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몰라줄 때가 있어. 속상할 때가 있어. 그렇기도 하죠. 그래서 이 마르다가 예수님이 이 베다니 근처에 오고 계시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상주가 마르다 마리아 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듣자마자 그냥 즉각적으로 행동합니다. 막 예수님을 향해 달려갔어요. 마리아는요, 언니는 참 예수님이 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가면 돼. 예수님 신방하러 오시면 신방 준비도 하셔야 되는데. 근데 요즘에 MBTI 유행이죠. 그러니까 이 마르다는요, 대문자 이 외향형인 거예요. 그냥 적극적이고 활동적이고. 그런데 이 마리아는요, 약간 소심한 아이예요, 아이. 대문자 아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디를 가도 좋고 나쁘다의 차이가 아니라, 이 사람이 천성이 그렇구나. 좋고 나쁨의 차이가 아니라, 다른 거구나.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둘을요, 똑같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랑 달라서 그것이 잘못이 아니라, 틀린 것이 아니라, 그냥 다를 뿐이에요. 그 마르다가 찾아가서 눈물이 왜 안 나겠어요? 눈물이 왜 안 나겠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그래, 걱정하지 마. 네 오빠 살아날 거야. 아멘. 아멘. 이 아멘은 뭐예요? 교리적인 아멘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시고 나서 우리도 천국에서 다 죽었던 자들이 예수 믿고 잠자던 자들이 다 부활하는 거. 아멘. 저도 압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 발 더 나아가, 그래 믿지? 그런데 믿음은요, 교리에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도 다 알잖아요. 그런데 믿음은 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생활에서도 실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원하고 구하고 바라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이요, 여러분들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교회에서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실천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요, 놀랍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이 시대에도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의 믿음이 참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대단함, 아멘함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며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 27절 말씀요.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들 평생토록 주님 다시 만날 때까지 잊지 말고 아멘 하시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비록 죽은 이 오라비가 있는 그 무덤에 돌을 옮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동네 지역은요, 다 돌무덤입니다. 대부분. 그 입구를 막는 돌을 옮기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말이 안 되죠. 요즘에 파묘라고 하는
영화가 나와서 막 흥행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못 봐가지고. 근데 동서양을 막론하고 무덤을 파헤친다는 거는요, 이거는 불경한 거잖아요.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왜 옮기시라 할까?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돌을 옮기라 하면은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으로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실로암 못에 씻으라 했을 때 씻으면요, 두 눈이 밝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라! 38년 동안 누워있어도 일어나라! 하시면은 일어나면 뛰게 되고 걷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유가 무슨 이유가 되겠어요? 필요 없죠. 모든 것을 다 뛰어넘으시는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저 순종할 때 응답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고 듣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마르다가 믿음이 그렇게 좋았는데, 아유, 예수님, 오빠가 죽은 지 벌써 나흘이 되었습니다. 나흘, 사흘, 나흘. 3일장 보통 우리나라에서도 하잖아요. 왜? 혹시 죽었던 자가 살아날까 봐. 4일이 지나면요, 이미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근데 4일이 지나 냄새가 풀풀 나는데 왜 이 돌무덤 돌을 옮기라 하십니까? 믿기는 믿는데 그 이상의 믿음은 이 마르다에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까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너 내 말을 믿냐? 믿죠. 그러면 옮겼을 때에 어떻게 해요? 기적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포하시고 순종하시면 기적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이 마리아의 믿음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마리아는요, 이제 마르다가 바톤 터치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다 이렇게 첫 번째 만남을 갖고 마리아에게 가서, 야, 너 오래 이제 상주가 한 명은 있어야 되잖아요. 자리 지켜야 되잖아요. 너 오래. 마리아가 예수님 곁으로 가서 얼마나 예수님이 보고 싶었을까. 엉엉 우는 거예요. 두 발 아래 엎드려 엉엉 우는 겁니다. 아마 한참을 울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면서 언니와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그래, 언니도 똑같은 말 하더라. 그래, 니네 믿음이 좋다. 그래, 잘 알지. 가보자 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바로 그 무덤가로 간 거예요. 무덤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예수님이 무덤가로 간다 하는 소식을 듣고 전부 다가 다 그 무덤가로 가서 마르다와 마리아와 또 문상하러 온, 위로하러 온 모든 사람들이 거기 한데 모이게 되었어요. 그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처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신 그 말씀을 이제 이루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해요? 커다란 돌로 그 무덤이 굳게 닫힌 후였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안 믿으려고 해서 안 믿습니까? 안 믿어지니 못 믿죠. 그런 경우가 우리 지금 예배하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조차도 얼마나 많습니까? 마르다처럼요. 아, 믿죠. 부활 믿죠. 살아있을 때 살려주셔야죠. 죽은 후에야 어떻게 냄새가 이렇게 진동하는데 어떻게 다시 살리십니까? 나중에 천국에서 부활하는 거, 그거는 잘 믿죠. 지난 월요일 날요, 우리 친구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소식 들었냐? 무슨 소식? 그랬더니요,
캐나다에서 한 7년 있던, 한국에서 있다가 캐나다에서 한 7년 있던 그 친구의 소식이었어요. 신학교 동기예요. 그 집은요, 유명한 집이랄까요? 왜냐하면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셨어요. 아버지도 목사님이에요. 또 심지어 어머니도 목사님이에요. 이 친구도 목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가족 전체 목사님만 따져도요, 뭐 엄청나요. 여동생 한 명 있는데 그 남편도 목사님이에요. 다 목사 집안이에요. 그런데 저랑 동갑이죠, 당연히. 근데 그 친구가 평상시에 건강한 그런 체질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살이 빠지기 시작하더니 무려 15kg가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좀 정밀 검진을 받았더니 이 담도암 말기인 거예요. 췌장암도 마찬가지고 거의 말기에 발견되는데 이 말기에 발견되고 이게 한국에 와서 다시 한번 정밀 검사를 했는데 온몸에 다 퍼져가지고 손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캐나다에 애들이 셋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뭐 큰애는 뭐 대학생이고 늦둥이는 또 아직 어리고 셋이에요, 셋. 그 부부만 한국 왔다가 제가 차마 전화를 못하고 금요일날 다시 캐나다로 간다기에 그래도 전화 한번 하자 해서 목요일날 통화를 했어요. 고맙다. 보러 가야 되는데 금요일 7월 달에 내가 다시 한국 오니까 그때 봐. 제가 그 속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7월 달에 이 친구 꼭 볼 수 있게 지켜주세요. 그리고 바라기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했어요. 믿는 자에게는 결코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이 말씀이 성경에 쓰여져 있는 그냥 우리가 아멘 아멘 하는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는 그러한 증거가 되어지는 말씀이 되어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는구나.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구나.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말씀이 사실이구나. 우리의 심령 골수 깊은 곳에서부터 믿어지는 그러한 말씀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 믿지? 네, 믿습니다. 하고 드디어 이 마리아가요 힘을 합쳐 돌을 굴리는, 아마 마리아보다 마르다가 막 먼저 믿습니다 하면서 그냥 마랑과 동시에 돌 굴리려고 막 붙었을 거예요. 근데 여자들이 그걸 어떻게 움직입니까? 함께한 그 힘센 남자들이 같이 굴렸을 때에 비로소 그 돌이 옮겨졌을 거예요. 그러니 그때 누구 하나 정신 나간 그런 행동하지 말라고, 뭐 하는 거냐고 화내고 소리치거나 했으면은 분위기가 이상해지면서 아무도 그 돌을 옮기지 못했을 텐데, 그래도 그 동생 여동생 둘이 붙고 막 힘을 합치니까 아무도 그 상황을 제지하지 못했어요. 결국 문이 활짝 열렸을 때 사람들의 믿음의 그 수고가 있을 후에야 비로소 예수님이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스스로 돌을 움직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 혼자 돌을 높게 하시거나 아예 그냥 저쪽 멀리 던지시거나 할 수도 있지만, 믿는 자들의 믿음을 통하여 그 문이 활짝 열린 후에야 비로소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을 때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붕대로 칭칭 묶은 그 죽은 나사로가 걸어 나와
그리고 저것을 풀어주어라. 풀어주었을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난 것을 모두가 다 확인한 후에 거기에 있는 모두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 하면서 오늘 말씀이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오늘 이 시대에도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교리가 아니고 실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 간절한 소원,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 다시 살아나는 우리 부활절 날 그 때까지 우리 나눠드린 묵상집과 함께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세요. 반드시 그 중에 간증하는 주인공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다 소중한 기도 제목이지만 우리 지혜위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중이염을 앓고 있는데 이제 2돌 지났나요? 어린이집을 몇 달 동안 가지 못하고 집안에 있어요. 수술 날짜도요 빨리 하고 싶은데 의료 파업 때문에 그런지 5월 달에서야 수술 날짜가 잡혀 있어요. 5월 달 되려면 아직 멀었어요. 그 아이가 말 못하는 아이가 얼마나 고생스럽겠어요. 또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이혜연 집사는 얼마나 또 힘들겠어요. 같이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바라기는 하나님 그 날짜 이후에 또 뭐 좋겠지만 그 수술 하지 않고 더 빨리 그냥 완쾌된다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그러면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절 절기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많은 축하의 선물, 응답의 선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 되어 주시기를 바라고 그 열매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살아나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부활의 주님을 우리 모두가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